주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부분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을 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 성경을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제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니까 1절 내용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한쪽에는 명령을 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약속을 따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르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사도된 이유를 한편에는 명령을 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약속을 따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사도된 이유가 다릅니까? 같은데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부분을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게 맞는지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뭡니까? 명령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고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 돼야 되냐 하면 우리의 언약이 돼야 맞지요. 피차 언약했으니까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아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 우리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 외에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언약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거든. 자, 그러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맨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해되셨어요? 저와 우리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라고. 저와 우리 이름을 성도라고 바꿔버리셨어요. 저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완전한 자로 불러버리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것만으로 아닙니다.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다시 또 주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해요.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대대 후손까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미 후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이제 앞에 이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되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지키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언약이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정하시면서 내 언약이다. 이렇게 이걸 해라. 명령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명령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명령하면 뭡니까? 특히 계급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명, 뭐 잘 아시네. 상명하니까 하복하잖아요.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십니까? 예? 순복할 복자, 복종할 복자 아니에요. 무슨 복자냐 하면 옷복자예요. 찾아보시면 압니다. 옷복자예요. 옷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계급이거든.
아셨죠? 예. 어쨌건 명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명하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거의 90% 이상이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질하는 거. 그죠? 지 잘났다고 갑질하는 게 명령이고, 약속은 그나마 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언약하는 거. 언약도 약속이고 약속도 언약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 언약을 하시는데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언약은 명령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고 갑질이 아니라 언약인데,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13절 가서 보십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않으면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이해되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쉽잖아요. 그죠? 성경이 쉬운데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읽어도 틀려요. 저도 한글을 잘 몰라. 읽다 보면 한글이 틀려. 그런데 잘 못 읽으면 그 한글을 틀리게 읽으니까 뜻이 틀려버려. 그 뜻이 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막 말해요. 오늘날 얼마나 자기 생각을 많이 말하는지 감히 생각을 못해요. 마치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형제자매님들도 앞서 일한다고 하는 형제자매님들조차도 죄송합니다. 제가 조차라고 해서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을 인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그렇지만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을 안 해버려요. 할 말이 없는데 뭘 말합니까? 어쨌건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신 건데 그것이 언약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가를 봤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할례했어요. 왜 히틀러에게 그런 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60만이라고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할례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라고 알게 되었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할례 다 행했는데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랬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과 또 내 자손의 마음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할례한 것은 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한 표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할례를 할 수 없어요. 육신의 할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저와 우리가 할 수 없는 언약이었다. 육신의 할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는 비록 했지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여러 곳에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미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딱딱하고 내 생각이 꽉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해도 안 들어. 저부터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저기 한 번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제가 정말 말을 안 듣는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 인도하시는 형제님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아니 형제님들이 먼저 형제님이 이렇게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죄송합니다.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짜증나죠. 우리 먼저 형님 짜증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압니다 제가.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 주님 나 짜증나서 못하겠습니다. 예?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이게 나 싫어요. 그럼 주님은 너는 잘하냐? 한 번 딱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잘하냐? 에이, 진짜. 마치 요나에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야, 너 그 박는 꿀 때문에 그러냐? 요나 뭐랬어요? 내가 죽기로 짜증을 내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뭐 요나나 저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주님 한 번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이 짜증 나는 거지. 이 마음의 가죽이 딱딱해요. 하나님 말씀이 한 번 해도 이 마음의 가죽을 안 베요. 한 번 말해도 안 베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한 번 착 비치면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진짜 또 좋지 않은 말을 내한테 한다고 짜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아프거든요. 짜증나는 거예요. 에이 내한테 또 그런 말을 한다. 예? 지는 잘하나?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지는 잘하나? 지나 잘하지. 이 마음의 가죽이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마음의 가죽을 뱉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그냥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다 버리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난받습니까? 그 심령을 참 조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도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말 안 듣네 요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각오도 남았겠다. 나도 내 같아도 벌써 갔겠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죽이, 저의 마음 가죽이 그토록 단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시고 때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명령을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빛이 있어라.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빛에게? 아니요. 빛도 없는데 뭔 빛에게 명령합니까? 빛이 그 명령을 받습니까? 없는 빛이 명령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자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빛이 있어라. 이해 안 되시잖아요.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할례를 행해라. 뭐예요? 너가 할례, 양피 뱀 그게 할례 아니에요.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은 빛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나사로에게? 죽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말 안 듣는데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죽어있는 나사로가 말 듣겠습니까? 천만에. 누구의 명령하신 것입니까? 자기에게.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줘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정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할례 언약을 그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봐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만 써놨지.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명령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 가운데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 구절만 읽겠습니다. 2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신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배웠지만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주의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한 글자로 본이다.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근본 본자, 본이다. 말이 필요 없고 본으로 행하는 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온전해진다면 더 이상 주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얼마나 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저 집 셔츠 샀네. 저 벤츠네. 저도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기 싫은데 제 자랑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주님 은혜로 외제차를 샀습니다. 물 건너온 차는 외제차 맞습니까? 예. 제가 투산을 끌고 다녔는데 우리 오행제님 아시다시피 오행제님도 제 투산 한두 번 타보셨죠? 예. 투산을 끌고 다녔는데 우리 이제 큰애가 아빠 맨날 그 투산 타고 다닐 거야? 성령차 사야지. 야, 아빠 돈이 어딨냐? 성령차. 아빠, 성령차 내가 사줄게. 그래? 한번 사줘봐라.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많이 했죠. 갑자기 그죠? 일본 닛산이 철수할 때였어요. 닛산. 아빠, 닛산 차 하나 사자. 그래? 얼만데? 아빠, 투싼보다 싸. 투싼보다 쌌어요. 2천만 원 중반대예요. 좋다. 가보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시상식을 갔어요. 이제 투싼은 높잖아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저 운전 높은 걸 좋아하거든. 그때 투싼 타고 가서 이제 이걸 시승을 하려니까 이게 팍 꺼져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이게 도저히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옆에 가이드가 차 파는 사람이 위에 이제 썬루프 인대를 싹 연 거예요. 집사람이 답답하다가 화나거든. 아이고 좋다, 이 차 샀어. 그래서 우리 애가 아빠 그것만 타지 말고 그랜저도 한번 타봐. 우리 집사람 탈 거 없어요. 그냥 이 차 싸니까 2천만 원 중반대 닛산 차 탔습니다. 저 외제차 타고 다녀요. 어쨌건 이 마음이요 안 들어. 세상 사람들로
똑같아. 그리고 비교해요. 아, 저 집 그림 샀네. 아니야, 저 벤처야, 벤처. 많이 봐네? 이렇게. 그죠? 비교. 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가에 사는 여인도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비교. 이 언제까지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죄송합니다. 저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니까요. 1달러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다 1달러만 하고 있어요. 입으로. 이야, 주사 애굽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예? 그런데 1달러에 목숨을 걸었어요. 비참한 삶을 봤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쨌건 우리는 비교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해 버렸어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기도 말합니다.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는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영원히 유대인이라는 표가 찍혀버려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님들은 구원받을 때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형제가 이상하게 말하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인데 무슨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을 말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말씀이 그러면 예, 아니면 예, 아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요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죠? 내가 날마다 할례를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우리가 한 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할례를 받고 날마다 죽고 점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 보니까 주님 정확하게 답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언 2장을 읽고 정말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주님이 섬기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내가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힘든다고 막 그러시죠?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형님 계신데 저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만 지나면 다 되더라고. 근데 이 일은 시간이 지난다고 될 일이 아니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됐는데 뭘 네가 안다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게 절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어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쭉 보셨습니까? 쉽습니까? 네. 근데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세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하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말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하십니까? 에이, 뭐 형제님들이 하겠지.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다 해주면 난 듣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이 길을 듣고 그래, 이 길로 그냥 예배당 딱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뭐 그랬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에게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내 아들아. 이 각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눈 딱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 마음 가운데 그려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그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 말씀이 그려집니다. 그려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싹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형제님들, 야, 당신은 그래? 라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죠? 아마 질문하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싹 그려져야 돼요. 성경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딱 마음으로 딱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우리의 마음을 탁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요. 차곡. 예, 통장에 돈 쌓이는 거는 좋으시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저와 우리와 함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셨습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펼쳐볼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펼쳐봐야 됩니다. 성경을 열든 닫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촥촥촥촥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혹시 뭐 묵동에도 주식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주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가 봐요. 주식을 좀 했으면 돈을 좀 벌을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 조건이죠. 조건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요. 뭐 세상 말에도 알아야 뭐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려고 구하고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단히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집니다. 대저 여호와는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에게 나타났잖아요. 내가 그러라고. 예? 내가 그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라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가 내가 그다 나타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우리 주님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처럼 나에게 대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비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단예가 아비멜렉을 우리는 압니다. 아시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아비멜렉.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갈 때는 부푼 꿈을 꾸고 갔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말로 패가 망신했잖아요. 남편 일찍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그죠? 비록 저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오미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된다고요? 나오미를 통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뭡니까? 룻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거든. 왜요? 보아스를 위해서. 비록 아비멜렉의 가정이 그와 같이 패가 망신했다 할지라도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경륜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하기 어려워. 사실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요? 왜 아비멜렉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면만 보면 비참하잖아요. 아비멜렉 가정이. 그죠? 나의 이 단면만 보면 이 삶만 보면 비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예? 싫은 거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이로 삼으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묵동 모임에 귀한 형제자매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명의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묵동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저희 중랑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